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묘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시골 작은 마을의 농부 출신 선지자인데 이 이름의 뜻은 주님 같은 분은 누구인가 하는 뜻입니다.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속한 선지자가 아니라 시골 모레셋이라는 그런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됐는데 그 당시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 당시 왕은 누구냐면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 왕, 요 세 왕 때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요담과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이제 성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가운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누가 더 악한지 이렇게 내기를 할 정도로 지지 않는 그런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쪽은 이제 이사야와 미가, 북쪽은 호세아 선지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시골 모레셋이라는 시골 작은 동네에 농사 짓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일단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오진 않았겠죠. 이제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사람이 그렇죠.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만 가면 이렇게 빌딩도 높고 사람도 많고 화려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골 저 충주에 살던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에 오랜만에 동문회가 있어서 올라왔는데 4살 때인가요? 근데 도시에서 시내에서 조용히 얘기하면 좋은데 큰 소리로 아빠 저 버스 봐 아빠 저 버스 봐 막 그런 소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였더니 막 다 웃으면서 저게 아빠 우리 동네는 레미콘밖에 없는데 여기는 버스가 이렇게 많다고 충주에 그 석회 그 레미콘 회사 그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맨날 보는 게 레미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똑같은 버스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타이어 버스 같은 이런 버스들이 막 다니는데 이 시골 동네 버스는 다 아시죠? 그런 시골 버스. 도시에 오면 도시에 이렇게 규모의 화려함에 놀라고 옷만 봐도 놀라고 길도 이렇게 넓고 차가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달라요. 역시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옛날에 그랬죠. 서울 물만 먹고 살아도 그냥 얼굴빛이 달라져.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말 별로 없겠지만 섬을 먹었다는 말이 서울에서 조금만 살아도 사람빛이 얼굴빛이 달라요 다. 우리는 거꾸로 저게 무슨 좋은 얼굴이냐 저게 창백해진 얼굴이지. 우리 하얘지면 막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헤롯 왕 시대에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유대인 중에 왕이 내 나라 사람이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세운 헤롯이 왕이 돼서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유대인 환심을 사려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골 나사렛 저기 바닷가 이 촌놈들이 이렇게 서울 올라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보고 특별히 성전을 보고 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아주 이 대리석 하나가 이 큰 대리석을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여기다 세웠을까? 꼭대까지 세웠을까? 상상이 안 가죠. 저는 강화 고인들 갔을 때 그 고인들이 이렇게 넓은 거를 세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굉장히 큰 돌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근데 이 큰 돌을 어떻게 올렸을까? 그게 퀴즈가 있었어요. 퀴즈. 어떻게 올렸을까요? 이거를 흙을 쌓고 이렇게 굴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흙을 파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들어서 올린 줄 알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올렸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런 큰 돌이 없어요. 저기 강화도 남쪽에 그런 돌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가져왔을까? 이거는 최소 500명 이상의 장정이 얼음이 얼었을 때 끌고 왔다. 미끄러운 얼음에 계속 끌고 와서 이렇게 올린 거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와 대단하다. 이런 걸 어떻게 했었을까? 근데 그 큰 통째 이런 대리석을 깎아서 올렸는데 하나만 있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로다가 건물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라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화려한 도시, 거대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와 놀라고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올랐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 우셨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듯이 이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느낀 거는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시가 있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도시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착취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걸 돌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불의한 도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 시민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좀 벗어나기만 해도 40평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제가 잘 모르지만 만약에 뭐 10억만 가져도 40평 산다. 근데 20억을 가지고도 20몇 평대에도 못 사는 예를 들면 한강변에 그런 무슨 뭐 은평 이런 지구는 그 80년대 지어진 그런 아주 20몇 평도 안 되고 실평수 한 10몇 평도 안 되는 그런 데서 그냥 근데 그 20몇 억씩 가고 30몇 억도 가고 거기에서 살잖아요. 왜 사냐면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서울 시민 서울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그런 예루살렘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 로마 시대는 로마 시민이라는 거 그게 아주 굉장히 대단하죠. 미국에 가면 미국 영주권, 미국 시민권을 그걸 따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 사촌
사촌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못 나왔어. 왜? 몇 년만 기다리면 그게 영주권이 나오는데 나오면 이제 그게 끝나요. 못 받아. 그냥 못 나왔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고 하는 거는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 예루살렘 시민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권에 대한 그런 의식은 별로 없는데 서울 시민, 예루살렘 시민, 이런 로마 시민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런 지방 도시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라는 건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죠. 이 회당하고 이 성전은 다르지만 이 시골 지방에 있는 그런 회당장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 혹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교사나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냥 지방 어떤 도시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되죠. 예루살렘 시민이라는 거 그것도 자체도 자랑스러운데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의 반열에 있다. 그리고 권력과 부와 지위를 다 가진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굉장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성공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어떤 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 예루살렘 시민이 되는 거, 예루살렘에서 성공하고 예루살렘에서 지위를 갖고 예루살렘에서 높은 어떤 지위와 부를 갖게 되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비가 막 쏟아지고 우산이 없어서 비 맞고 다니고 질척거리는 데서 막 돌아다니는데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막 다니는데 나는 좋은 집에서 뽀송뽀송한 집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내다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여기는 천국이고 밖은 참 감사해요. 내가 여기 안에 있다는 게. 예루살렘 안에서 지위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감사를 해요. 밖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나보다 못한 이 지방의 예루살렘 밖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를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거의 99%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예언자입니다. 왕궁에 속한 예언자지만 이 왕궁 안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부패한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책망하는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안에서, 미가 선지자는 밖에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세상이 예루살렘이 죄악이 가득하고 오늘 제목이 암흑 속의 빛인데 이 암흑과 같은 볼 때는 화려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암흑 천지, 이 암흑과 같은 이 예루살렘,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그 밖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는 자는 바로 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사야, 밖에서는 미가. 근데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서로 속한 곳은 달랐지만 동일한 것은 둘 다 모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성공을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속한 곳이 왕궁 아니든 밖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미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이 아하스 왕 때
한참 사역을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나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백성들을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아람 왕의 손에 넘겨서 많은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꾸라져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이 수도인데 이 다메섹으로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끌려갑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아람에게 패해서 많은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전쟁을 또 이렇게 공격을 받느냐?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내 형제 나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역대 28장에 보면 하루 동안 12만 명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하루 동안에 12만 명의 군사들이 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역대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죠. 애굽 나일강과 이 가나안 땅과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이 초승달 지역의 강자로 올라오는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3년 동안 괴롭히고 하다가 결국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다가 얼마나 버틸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가가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열왕기하 17장 16절 1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뒤에 나오는 말씀은 다 이 제사를 드린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의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엔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까지 제물로 갖다 막 바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녀까지 막 불에다가 바치는 일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남유다에게 닥치는 이런 아까 아람에게 패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 북이스라엘에게 패해가지고 12만 명이 하루에 막 다 죽고 아수르가 또 이렇게 밀려오고 하는 이런 비참하고 혼란한 사건의 원인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지금 남유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차이가 없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의사가 볼 때 그 진단을 딱 해봤더니 그 원인이 어제 죽은 사람의 그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원인이 분명한데 그게 남유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문제죠. 미가서 2장 2절과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 계층들,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은 특별한 계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읽어드리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물 것이 있다는 말은 입에다 뭐를 먹을 거 물려주면 당신은 복받을 겁니다. 평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입에 먹을 거 물려주면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하면 손에 이렇게 뇌물 주면 축복해주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듯다.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이 미가 선지자는 막 과감하게 합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이죠. 근데 남유다 사람인데 남유다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책망하는데 북이스라엘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는 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는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전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는 미가인데 남유다에 대해서도 예언하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1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경고하느냐 남유다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이 선지자들은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 다 경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북쪽에 대해서도 책망을 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100년 전에 남쪽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고 예언합니다. 아모스 2장 말씀입니다.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는 남쪽이죠. 아모스는 북쪽 사람인데 북쪽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매니라. 이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한 내용이고 아모스 2장 4절 5절에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대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미가 선지자가 남쪽 내 나라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100년 전에 미가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6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실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었으면 비가가 이런 답을 했으면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마치 정해진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치 정해진 것 같이 남유다가 다 망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물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지만 독립된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계속 제대로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이
헬라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가 오고 이 미가 선지자 이후로 거의 700년 동안 암흑과 같은 그 앞에서는 열왕기 우리 내 나라의 왕들 이름이 쭉 나오고 왕조가 역사가 있죠. 이제는 왕조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미가 선지자 이후로 700여 년 동안 그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부터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예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700년 동안 나라가 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 왔는데 700년을 보내면서 이 백성들이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70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왕이 그 얘기를 처음 들어요. 공식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들이 말을 안 했으면 헤롯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냥 알고만 있었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눈치도 없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백성들이 이걸 지금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사실은 옛날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이 백성들도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누가 예언한 겁니까?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미가 선지자 이후에 나라가 700여 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려 주실 그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도 그걸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죠.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냥 700여 년 동안 이렇게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이 공식화된 헤롯 왕 앞에서 동방박사들 앞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확증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나신 것에 대해서 증거가 제시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증거로 제시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를 뿐이지 분명히 나셨다는 소식을 알고 온 사람이 있고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700여 년 동안 이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한 줄기 빛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살았던 그거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정말 그게 완전히 진짜 복음이죠.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 시절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 같이 700년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 입으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인 것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분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것으로 받고 기뻐하며 사가랴 선지자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고 응답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습니다. 사진 한 장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냥 도시 중에 찾아봤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꼭 미국 여행을 가시면 저희가 한번 땡겨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어딜까요? 아래쪽 왼쪽은 서울, 오른쪽도 서울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그러면 이런 도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높은 빌딩이 즐비하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라스베가스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와 밤에도 밤새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화려하고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불이 켜 있고 막 이런 곳이 그런 곳이 서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밤의 야경이 더 화려한 도시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나 저희 동네도 그래요. 저희 동네도 지금 외제차가 보통 차면 외제차가 더 많다고 그러는 건 약간 과장됐나? 10대면 4대는 최소한 다 외제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어떤 명품 옷, 가방, 무슨 뭐 고급스러운 무슨 뭐 집들, 무슨 샵들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밤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즐길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도시.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의 상표들이 그냥 그 도시에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모여 있는 도시. 그 도시에 어떻습니까? 밤새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밤새 돈을 모읍니다. 경제가로 볼 때는 그곳에 이 도시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돈이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도시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고 그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도시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도시마다 불을 밝히고 밤에도 활기가 식지 않고 오히려 밤에도 활기가 넘치는 그런다고 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밝으냐 그 사람의 인생도 밝으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왼쪽은 갔다 오셨죠? 저도 안 가봤지만 홍콩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나라 아까 저 어제인가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테헤란 이태원인가 거기 지하철역에서 딱 나와서 빈상가가 있고요 가다가 2개 빈상가가 연속으로 2개 있고 또 가다 빈상가가 있고요 통째 건물에 빈상가들이 있어요. 통째 건물 자체가 다 빈 데도 있대요. 도시가 이제 막 다 비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어쨌든 홍콩이 저렇고 뭐 옛날 일들 보면 뭐 저기 무슨 홍콩에 무슨 오피스텔 하나가 뭐 값이 얼마라는 둥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홍콩이 이렇게 막 화려한데 홍콩이 그렇게 말 그대로 다 화려하고 모든 면이 화려하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우산 시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곳이 이제 홍콩입니다. 그 내부적으로 보면 불만 밝혀서 화날 뿐이지 그 내부적으로 보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두운 그늘들이 굉장히 많죠.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저 왼쪽은 이제 서울 올림픽 이렇게 비둘기를 날리던 장면이고, 저 오른쪽은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 88년 올림픽 하기 전에 거의 7년, 6년 동안에 7년, 8년 동안에 서울의 많은 지역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계동도 그렇고 뭐 무슨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강제 철거돼서 공식적으로 짓게 된 것만 72만 명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특별히 이 상계동 쪽의 사람들이 많이 철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천으로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목동은 이렇게 목동도 많이 왔고, 근데 그 목동도 이렇게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온 게 아니라 다 강제 철거돼서 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상계동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천 쪽으로 왔는데, 부천 쪽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막 살려고 하니까 판잣집 짓고 살던 사람이 쫓겨나서 여기 판잣집 짓고 사는 거예요. 부천에 판잣집 짓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가가 안 나요. 왜? 그 길이 성화 봉성로에.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나. 그래서 살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거의 한 10개월, 1년을 땅속에 들어가 땅굴 파고 거기 성화 그 88 올림픽 끝날 때까지 땅속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판잣집을 살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욕곡도 커지고 부천도 커지고 막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목동도 늘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단편적인 거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 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못 사는 것들을 다 뒤집어서 다 덮어놓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다 어떻게 정리할 시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집어넣고 딱 문 닫아놓고 문 열면 큰일 나죠. 거기서 다 나오죠. 임시로 막 쑤셔 넣은 건데 이거 다 열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저도 서울에 가면 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구나. 근데 이런 큰 도시가 우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데는 이 도시가 뉴욕이 그렇죠. 뉴욕이 그렇게 대도시였는데 지금은 그 슬럼가가 지금 이렇게 해체하지도 못하는 그런 슬럼가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옛날 그 슬럼가 관련된 모든 영화는 다 거기서 찍잖아요. 그 도시를 다시 해체하고 다시 없애고 다시 복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도시가 거대하고 화려하고 막 이렇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람들의 그런 삶도 밝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밝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우리 스스로도 옛날에는 어떤 정권이 막 덮었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걸 다 덮어요. 그래서 이중적이 되고 한쪽으로는 밝은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거를 이중적으로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미가 시대에 미가가 왔을 때 예루살렘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시대는 암흑과 같은 시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이 임박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제가 뭐 부정적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가 나아지느냐?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끝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남은 자를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